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324쪽입니다. 324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 귀절이라고만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어떤 정말로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 고난을 이겨라, 참고 이겨라 이런 거는 잘 와닿는데 이런 말씀은 이렇게 팍팍 와닿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 주일 3월 10일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이디오피아에 있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로 가던 비행기가 이디오피아 항공 302편이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주로에서 출발한 지 6분 만에 출발을 했는데요. 새로운 신형 비행기입니다. 미국 회사인 보잉 회사에서 자신 있게 내어놓은 보잉 737X8이라는 그런 기종인데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이 비행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그 302편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존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승객 149명, 승무원 8명, 전체 총 15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인 것은요, 이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탄 승객 대다수가 그곳의 선교나 또 휴머니테리언 워크를 하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그 돕기 위해서 가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 뉴스를 대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이 비행기에 이 승객들에게 일어날까? 라는 그 질문 내에 좀 사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런 비행기 사고 날 때마다 정말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대하면서 이거는 머나먼 곳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곳에 157명 중에 미국 승객이 8명인데요. 8명 중에는 이제 조지타운에서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이 아프리카로 그 선교를 하러 간 젊은 친구도 있었고요. 여행을 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업무차 또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 안토인 루이스는 군인에 복무하면서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Why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한테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비행기에서 일어날까? 정말 좋은 일을 하러 가는 이 비행기에서.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요,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아테나에서 위치한 그 웨이스팅 컴퍼니 CEO예요. 그 회사의 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2분이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셔틀버스가 그 비행기로 가고 있고 자기는 2분이 늦어서 문이 닫혀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행히 그 항공사에서 다음 편 항공기를 어레인지를 해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공항 경찰이 또 그 사람을 내립니다. 내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왜 나를 지금 내가 미팅이 있는데 앞에 비행기도 놓쳤고 지금 비행기도 놓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항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공항 당국의 경찰이 하는 얘기가 항의하지 마십시오. 당신 이렇게 여기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그러다가 그 공항 경찰이 이 사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추락을 하면서 모든 생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농담을 하는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실감을 느끼기 시작한 후부서부터는 이 사람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멍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며칠 지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기의 탑승권입니다. Flight 302, Seat 2L. 거기에 나는 2분이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탔고 그것조차 모르는 채 나는 경찰에다가 항의를 하였고 항공사에 항의를 하였고 저는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보다는요. 이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을 하나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인데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짜증내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 정말로 얼마나 악차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의 삶은 아마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2분의 차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이 사람. 저와 여러분과 사이에도요.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을 하나도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 가장 뜻 있게 의미 있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사람한테 안 일어났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저는 위로를 받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대답이 없어요. 왜 나쁜 일이 왜 선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지 왜 악한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온전히 저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저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만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 새롭게 와닿은 이유가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게 쓴 이 편지가 정말 특별한 편지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그 편지의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저한테 특별히 와닿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쳤던 바울 사도가 가르쳤는데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것은 로마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백척간두의 삶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에바브로가 와서 바울 사도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죠. 그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았던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듣고, 그리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주고 자라게 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가 와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드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Who cares?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뭘 하던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실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을 합니다. 너무 감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감격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에바브로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내 삶이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 그래, 내가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각오와 결심이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그 어려울 때만 더 전화 오세요. 꼭. 좋은 소식은 안 전해요. 개똥 탔으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개똥을 달라고 하나? 왜 좋은 소식은 안 전하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문제가 터져갖고, 직장이 떨어져갖고, 아파가지고요. 좋은 것 좀 알려줘, 좋은 것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서야 그때서만 기도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래,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그 감사한 것을 들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게 오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감사한 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도 알리시고,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어요. 고통스럽게. 저놈의 남편 어떻게 죽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발 남편을 고쳐주세요. 네가 고쳐라, 네가.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왜 이게 특별히 와닿는가? 우리 지난주 30주년 맞이했어요. 3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쵸? 뭐 아멘도 없어 어떡해?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분열도 없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만약 바울 사도가 여기 있다면은,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다. 버지니아 제일 침묵에 잘해오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더워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살아서 꿈틀거려라, 하나님 일을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난 우리 식구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 왜 저 사람 같은 사람을 날 만나게 해줬대요? 아니 좀 교회가 좀 완벽한 교인들만 있는 교회를 좀 갈 수 없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 교회의 완벽함을 깨지니까. 당신이 험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왜 내게 어려운 고통을 주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지금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곧 이겁니다. 여기 보통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오사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라는 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옆에 있는 분, 그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난 어떤 때는 참 저분이 왜 교회로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저기 열려있는 교회 거기로 가시면 거기로 와서 이렇게 소식이나.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함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교회는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쭉정이를 좀 뽑아내려다가 알곡이 상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야 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용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저 잘생긴 사람이 좀 나타나 보이고, 하여튼 별별 사람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 저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은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것,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것,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이 되라. 우리 노무성 집사님과 저들 막 찬양 집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 간절히 우리 빛과 소금 선교단. 그러니까 선교단은 이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여러분 소금 없이 한번 음식 좀 들어보세요. 소금 없이. 못 먹죠. 하나나 한 번, 두 번 흰죽은 먹겠죠. 못 먹죠. 근데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맛을 내는 분위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잘해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자, 다 같이 여기 10절에 굵은 글씨만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하는 일인데요. 한국 성경에서 보면 이게 계속 연결이 돼 있어갖고 잘 모르세요. 이렇게 모든 일에 선한.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짱! 두 개 점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하는 거에 네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를요.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 이겁니다. 여기 굵은 글씨만 봉독해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배웠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셨고 은혜 주셨고 용서 주셨잖아요.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말이 아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교회. 하나님을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실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모여서 따뜻하고 말씀 나누고 사랑 나누고 또 오찬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성장하는 사람. 여기 굵은 글씨만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growing in the knowing of God. 하나님을 알면서.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하셨어요? 자, 신앙 성장하셨다는 분만 오른쪽 눈 싹 감아보세요. 나는 신앙 성장 전혀 안 하고 아직도 신앙 영적인 난쟁이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 사람 두 눈 꼭 감아주세요. 한 분, 두 분. 나머지 왼쪽 눈도 안 감고, 그럼 나는 신앙 성장을 변해됐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한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왜 이렇게 꾸물럭거려?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지금 난쟁이가 돼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꾸물럭.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알 못 낳는 암탉이 뭐라고? 소리를 더 지르고 끙끙끙끙끙끙끙끙 안 나오니까. 전도해봐봐요. 선교해봐봐요. 뭐 끙끙끙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끙끙끙 할 시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좋죠. 하나님을 아는 걸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요, 전 세계 유일한 환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환자인데, 이 환자 사실 지금 이게 2017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15살이 됐어요. 앵거스 팜스인데 영국 아이인데요. 아이가 15살인데 키는 93cm, 아직 2살 배기 키예요. 몸무게도 2파운드, 2파운드 넘은 거죠. 네, 아마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타들러의 그런 몸무게인데요. 애가 자라지 않고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앞에 차고 있고요. 그리고 기저귀도 차야 되고요. 평생 동안 엄마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걸친 수술은 말도 없고 125가지의 종류의 약을 먹었었대요. 아직도 얼마만큼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겪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이 아이는 비정상이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비정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어린애처럼 젖병을 들고 먹여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디 한 부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 네, 어느 부분에, 여러분 나이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세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세요. 우리 일여선교회 참 몇 년 전부터 은퇴를 하신다고 그래. 은퇴하면 뭐 하려고요? 우리 조경 집사님? 할머니로 전락하려고요? 박수자 집사님 은퇴하고 뭐 하려고? 성경 공부는 낮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주일날에 그렇게 음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면서 하세요. 근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봉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요. 어제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기서 막 교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저는 믿어요. 그 이유가, 그 나무를 세우는 것도 막 기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주라월이 들어가는 것도 막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방 쪽 학고방만 해도 괜찮아요. 내 사무실은요. 근데 집사님들이 그걸 하시는 거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 트레일러에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큰 건물 안 주시겠어요?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고 더 큰 거를 주시고, 반딧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니까 그냥 햇빛도 주시고. 여러분, 성장을 해야죠.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나는 거듭 저는 주일반 예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영적 난쟁이 되지 마시고 성장하세요. 성장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섰다가 또 다 쭈그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쭈그러지는 사람들. 다시 찾으세요. 하나님을 아셔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시면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 감싸주고. 왜 신앙 성장하는데 신앙이 왜 거꾸로 쭈그러들어요? 비정상이에요. 아마 약 드셔야 될 거예요. 어떤 약? 신약, 구약. 아유, 기똑똑한가 몰라요. 두 약 먹어야 다시 신앙에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제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능한 교회. 자,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봉사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세미나 하거나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머릿속에 한 든 개만 하고, 제가 머리통이 크잖아요. 이렇게 대단해요. 대가리가 단단해갖고 아주 뭐 세미나를 하는 건 근데 부흥회는 그렇게 못해요. 부흥회는 갈 때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매달려야 돼요. 부흥회는 영적 싸움이니까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20명이 됐든 뭐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저는 이 부흥회 가서는요, 아침 점심 금식하고 그리고 설교 끝날 때까지는 저녁을 안 먹어요. 그 이유가 그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근데 세미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는 지식 전달하는 거니까. 오늘 설교도요, 이건 아는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엔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고, 우리 중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식구도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목회자 오랫동안 됐으니까 그냥 설교가 아니요.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약 늦게 먹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제가 목사가 어떻게 먼저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또 병원에 또 신방을 갔다가 그분이 또 저렇게 큰 눈으로 나를 안 가기를 바라는데 어떡해. 빨리 가야 되는데 9시면 가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오니까 10시 반. 그때 약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이 딜레이가 돼갖고 오늘 아침에는 앉아서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동정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내가 증인이 되고, 그래서 선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뭐 일하는 게 겁나? 겁 안 나. 하도 겁 안 나요. 그리고 영분별도 생기고요. 전도도 하게 돼요. 기쁜데 나가서 예수님, 저는 입술이 안 움직여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술이 조그마한 게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보세요. 입이 열려야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은요, 사람들 은혜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같이 하면요, 저만 특별한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보여줄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력 나타나는 게 당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거예요. 이거 능력 없으면은 저 자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저 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광의 힘을 다시 한번 11절에서 다 같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하시네.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신주,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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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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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신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나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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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할렐루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하시. 십자가를 지라시네. 십자가를 지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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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생만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걸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 투성이에 사실 우리가 쳐다보면 지금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없는 것만 바라보고 갖지 않은 것만 바라보니까 내 옆에 아들, 딸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옆에 남편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인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오래 사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우리 노인 양반들 아니 난 일찍 죽을래 일찍 죽을래. 그럼 제가 거기다가 베개 대고서 오케이 죽으세요 한번 해봐봐. 감사할 사람 누가 있나? 아니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나요? 때가 되면 가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적 성장하시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감사할 요소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 지난 30년 잊어버리세요. 30년 생각하면은 괜히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 나이 33살이야.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계산을 손가락 꼽으면서 계산해. 뭘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니네 엄마 아빠는 38살인데 39살인데 너희들 낳잖아. 나는 33살이니까 장가 못 갔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다혜가 그리고 다메닉도 그러고 알렉스도 그러고 바보가 아니라 내가 워낙 이렇게 젊게 보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리지세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50이 됐다고 I think you're maybe about 50. No, you're lying. 소문 들은 거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눈앞에 어려움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어려운 거 꼴보기 싫은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옆에 예쁜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예쁜 사람. 이 예쁜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쁜 사람들이요. 정말 다 이쁘죠? 지금 보니까 다 이쁘죠? 네, 이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쁜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인터넷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풀핏 매거진의 에디터가 쓴 글이다. 어떤 사람은 누가 썼다. 근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비교해서 쓴 글인데 어머나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살아있는 교회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교실과 살아있는 교회는 여기 이쪽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쪽은 죽어있는 교회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장 때문에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아우,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아우, 맨날 살아있는 교회는 애들 소리로 너무 시끄럽다.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쵸? 우리는 막 걷고 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죽어있는 교회 보세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죽었으니까. 애들 소리 시끄러운 게 아니라 죽은 듯이 조용하다. 변화하기는커녕 맨날 똑같은 그 얼굴이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지금 그래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왜? 그냥 그 얼굴이 아니야, 잘 모셔. 죽어가는 교회는요 공간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또 보실래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했어요. 우리는 예산을 초과해 쓰는데 이상하게 빵꾸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앤디 집사님이 항상 얘기가 샘 솟는 펑펑 솟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그러니까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고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선교 사업이 활발하고 11자 한 자로 가득하다. 아유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운영되고 전도하고 봉사 바쁘게 움직여요. 저에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24시간 열려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서 석회화가 된다. 시멘트가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운영하니까 의견들이 너무 많아. 의견들이요. 그리고 11자는 대신에 팁벌, 여기 영어 표현으로 팁버예요. 그러니까 팁 주는 식으로 그냥 몇 푼 딱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고 선교를 하기는커녕 교회 내에서 이 감투 싸움만 하는 게 죽어가는 교회. 언제나 예산을 초과 쓰는데 죽어가는 교회는요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는 교회. 잔고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하는 일을 하려면요 막 써야 되니까.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심하는 그 결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